세상에 나 같은 것을 찾아와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라고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 1965년 7월 24일입니다. 대학 졸업한 지 2년 되던 해 내가 CCC라는 곳에 가서 집회하는 그 도중 저는 사실은 집회도 안 가고 그 깽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어떤 한 충격적인 사건,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보고 나도 그거 좀 갖고 싶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께서 내게 찾아오십니다. 내게 하신 그 말씀은 야 홍정길아, 너 너무 오랫동안 내게 투정 부렸지 않니?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얼마나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엎어져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1965년 7월 24일 날 오늘 말하니까 어제처럼 그 사건이 내게 생생하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영접했으니까. 주께서 문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내가 하는 일은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일은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열면 들어오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추운 날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옷을 보내주시는 분들,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 두드림 앞에 내가 해야 될 것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면, 내 책임은 여는 것이고, 열면 주님의 약속에 따라 주님은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오늘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두드리신 그 두드림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싶은 사람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손을 드는 분들, 또 제가 인도 따라 살 적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고 싶은 분은 제가 기도할 적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문 앞에서 너 영접해라, 너 나 믿어라, 이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주께서 마음문 여는 나를 축복하셔서 내 인생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활동을 멋지게 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으면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지는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조금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됐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아들 아닙니다. 딸 아닙니다. 예수 믿을 적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태어나면 그 집안의 좋은 것들을 내가 같이 누립니다. 우리 손주 녀석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뛰어나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내 허락도 없이 지 마음대로 먹습니다. 특권이에요. 그런 특권이 예수 안에서 놀랍게도 우리한테 펼쳐지는데 첫 번째는 죄 용서받는 특권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가난해서도 아니고 몸이 약해서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박해서도 아니라 진짜로 불행한 것은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 세월 잘못된 것들 눈만 감고 있으면 계속 떠오르죠. 그것이 한번 내 생애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녹화된 방송은 지워버리고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 내 생애가 찍혀진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 죄가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죄를 져도 아무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죄는 두 가지로만 해결됩니다. 그 죄값을 치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은 그분에게 용서받든지입니다. 지금도 생생한 내 삶에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내 큰아이가 결혼할 때입니다. 전날밤 내 큰아이 보고 물었습니다. 야, 너 나하고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방송대국이에요. 내일 떠나는 아이가 새 가정을 이루어서 활기차게 나가야 할 애가 애비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냐? 그러니까 아빠, 30살 훨씬 넘은 녀석이 아빠, 내가 어릴 때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야 맞죠? 새벽기도 나가면서 아이 머리맡에 기도하고 떠났고 내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이가 잠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 부부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내가 내 아들을 봤지만 내 아들이 나를 못 봤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빠가 돈도 줘야 되고
자기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아이 앞에 무릎 꿇고 나도 울면서 잘못했다. 그 한마디로 내 아이의 마음속에 미움과 저주가 한꺼번에 풀리는 모습 보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부자간에 아름다운 태아가 되고 나하고 있으면 늘 불편했던 아들이 그렇게 내 곁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늘 봅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예수 믿고 잘못해도 그 잘못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권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평화가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인가? 갑자기 물질이 많이 내게 산같이 쌓여서 돈을 믿을 수 있는 부유가 평화인가? 아닙니다.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입니다. 내 아이와 올바른 관계가 되자마자 나도 얼마나 기쁘지. 내가 내 아들에게 용서받은 그 다음에 부자지간의 깊은 평화를 누리고 지금도 감격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와 올바른 관계를 가진 나에게는 언제나 평화로다. 올바른 관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면 다른 데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잘못 가진 부분이 없는가를 뒤돌아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쁘시고 우러우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큰 사랑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재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돈이 많아서 원래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부자예요. 이건희 씨는 처음부터 부자였나요? 그 아버지 누구죠? 이제는 돌아가셔서 이름도 거의 잊어버린 이병철 회장. 아버지의 특권이 아들에게 늘 주어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새 인생을 바라보고 내 앞에 험산 줄령이 있고 많은 장애가 있어도 아버지의 특권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넘치는 사랑으로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권은 죄 용서의 특권.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지만 자식이 그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는 말을 얼마나 듣기를 좋아하는지 모든 부모들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그러잖아요. 매를 때리면서 야 이놈아 잘못했다고 좀 해라. 그처럼 화났던 아빠가 잘못했다는 말에 매를 놓아버리잖아요. 그 죄 용서의 특권.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을 같이 누리는 특권. 그리고 네 번째는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설정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실은 방황합니다. 목적이 돼 있을 적에 노력과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목적을 갖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적에 아니 세상에 버러지보다 못한 인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어 잡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제가 젊은 날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금메달 땄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레슬링. 얼마나 영광을 받던가요? 얼마나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텔레비전 앞에 나와가지고 양정모가 어릴 때 어떻게 자랐습니까? 그러니까 양정모가 골목대장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양정모 아버지께서 아들이 어릴 때 어떻게 자랐냐 그러니까 골목대장에 있다는 것을 대서특필로 나오더라고요. 원 세상에 어릴 때 골목대장 한 번 안 해본 놈이 누구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양정모 아버지가 그랬다고 신문에 나더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듣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그처럼 영광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뭘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콩나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는 콩나물밖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부뚜막에다가 항아리 하나 놓고 거기다가 물 부어가지고 쑥쑥 뽑아서 콩나물국이 우리의 주식이었습니다. 콩나물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양정모 어머니께서 양정모가 어릴 때 콩나물 먹었다고 신문에도 나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양정모 부모가 영광을 받았으니까 양정모는 비참해졌습니까? 내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홍정길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멋진 인생을 사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최선일 때입니다. 가장 멋질 때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 인생의 참된 목적, 내 아버지의 모든 삶이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해 야, 너 홍영길 멋지게 살아라, 최선을 살아랍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은 최선의 가장 멋지고 값진